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부총회장 동인배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경기북 인천지역 연합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는 지금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여 순리를 거스려 영리로 바꾸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천국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에게 불의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항상 주맞을 준비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경기북 지역 인천지역 연합회 소속된 종들과 교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운동하는 지역 연합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전국 복음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게 하시고 나라에 산재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며 그릇된 이념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키는 악한 자들이 다 척결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바로 서겨 싸우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마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지식이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으로 권하여 주시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총회장 임영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65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김사만 총회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세미나 주제를 무의식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순복음이 신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다. 성령 운동, 장로교에서도 성령 운동하고, 감리교, 침례교에서도 다 성령 운동, 심지어 가톨릭에서도 성령 운동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의 그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근본 출발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장로교 신학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차적인 종속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한다, 장로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순복음보다 더 뜨겁게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그 신학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을 2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1차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에 종속되는 하나의 부차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있다, 구원의 은혜 사역이.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이 부차적인 사역으로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 신학의 근본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그때의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때 성령을 다 받았다. 오순절 사건의 성령 체험은 2차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1차적인 그 이 체험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장로교 신학이고요. 우리 순복음 신학은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 순복음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1차가 있고 이제 2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2차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는 the second blessing, 이 두 번째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차와 2차가 확연히 구분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순복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차, 2차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대체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몬타니즘 성령 운동자들처럼 열광주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처럼, 그래서 1차는 사라지고 2차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해버리는, 그것은 이 성령 열광주의예요. 그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몬타니즘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 극단주의고요. 그것은 우리 순복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1차, 2차가 구분되되 1차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제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 동행 운동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 동행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동행 운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도움받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연약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동행을 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고,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걸로 끝나버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구분되지만 반드시 1차로 다시 귀속이 됩니다. 이게 정통적인 우리 순복음의 성령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 그치는 하나의 부속적인 그런 운동도 아니고요. 또 1차, 2차가 구분된다고 해서 1차를 완전 무시해버리고 2차 성령으로 대체돼버린 성령 열광주의도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구분이 되지만,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러한 이제 구도, 이것이 정상적인 순복음의 성령 운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이제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 무의식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무의식을 타치를 하신, 우리의 무의식을 타치를 해서 우리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의식과 무의식은 그 우리가 이제 분리는 안 되지만 구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그러나 무의식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온 겁니다. 좌우지간.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 그게 무의식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의식이 아무리 변화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미나 주제로 좀 삼아본 것은, 이 무의식이 이제 변화가 되어야 참 우리가 온전히 이제 변화받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늘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나면 도대체 꿈에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장면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의식으로 해석이 안 되죠. 그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부터 달라진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이상한 꿈을 꾼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이런 꿈이 있나,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신령한 꿈을 꿀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 무의식이 참 중요한 화두로 지금 인문학에서는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학에서도 이 무의식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특히 상담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상담할 때 전부 다 의식 차원에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 말로 주고받는 거니까 의식은 이렇게 사리가 분명하고 논리적인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말들로 아무리 서로 말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고받으면서 목회자가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표면적인 그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정말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이 상담이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수박 닦기식으로 그 상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에 그 성도들의 그 무의식의 상태라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그 아픔을, 그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끄집어내 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상담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무의식의 그 정신분석학자요, 그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자크라 깡이라고 하는 분이 무의식의 그 세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 태어난 어린 아이, 유아를 말합니다. 그 유아의 이제 무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유아의 무의식의 상태는 그 자기의 이제 그 바깥 사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감각을 통해서 바깥 사물을 파악하는데 그 바깥 사물을 자기와 동일시한다. 완전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그 유아론적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유아론적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만 주장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어린아이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그 오직 유자, 자, 유아론, 이것이 결국은 그 어린아이 사고방식과 같은 거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바깥 사물을 자기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깥 사물 가운데서도 가장 차지하고 싶은 인물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이 어린 아이가 자기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어린애가. 그런데 어머니는 보니까 남근이 없어요. 남근이 없으니까 자기와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남근이 있는데 어머니는 남근이 없습니다, 사내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의 남근이 되어 주겠다라고 함으로써 어머니를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친을 미워하게 되고 부친을 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프로이드의 그 유아의 그 심리 상태를, 무의식의 상태를 말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체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 남근이 자기가 되어 줌으로써 어머니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어머니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자기와 같게 여긴다, 그 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 부친 살해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프로이드가 말한. 그것이 적용되는 무의식의 상태, 이게 바로 상상계입니다. 이마지네르라고 하는 이제 상상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볼리크라고 하는 상징계가 있습니다. 이 상징계는 뭐냐 하면은, 상징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 어린애가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렇게 무의식을 탈피하게 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어린 아이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바깥의 단어예요. 어린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어는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이나 뭐 영어나 외국어나 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지, 언어가 먼저 있었지 내가 먼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바깥 사물인데, 바깥의 구조가 나의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 이 아이보다도 이제 먼저 있게 됐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아이가 알게 되고, 여기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바깥의 사물을 자기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이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깥 사물에 자기를 이렇게, 이 바깥 사물에 자기를 투영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바깥 사물, 특히 어머니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게 상상계라면, 이 상징계는 이 언어의 세계, 언어의 세계에서 이 언어가 바깥 사물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바깥 사물로 자기를 이렇게 투영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상징계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무의식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감에 따라서.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여기에서 이 어린애가 어머니의 남근이 되어줌으로써 어머니를 소유하려고 했던 이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남근을 없애게 됩니다. 왜? 이제는 바깥 사물로 되고자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근을 거세한다고 해요. 이걸 갖다가 심리학적 용어로 거세라고 합니다. 카스트라시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거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깥 사물과 오히려 자기를 바깥 사물에 투영시키는, 여기에서는 바깥 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근이 자기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남근을 이렇게 자기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남근을 포기하는 거죠. 왜? 오히려 이 어린 나이가 바깥 사물로 자기를 투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근을 포기한다, 이것이 거세다. 그렇게 해서 카스드라시옹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돼요. 이게 바로 상징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이 성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계는 비로소 이 관계의 차원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와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존재를 중요시하는 거죠. 자기 존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이 상상계는 자기 존재 중심이고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비로소 여기에서 내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남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라고 관계 중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 시절에는 자기 중심의 존재 상태로 살다가 이제 언어가 습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 중심으로, 내가 사는 거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같이 사는 거구나. 그래서 관계하에서 자기가 있다, 관계 중심으로 되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존재 중심에서는 밖에 보이는 이 사물,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감각이 중요하고, 사물 자체가 중요했어요. 사물 자체가, 어머니라고 하는 사물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사과라고 하는 어떤 실물적인 어떤 대상이 중요했다면, 여기는 이 사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해졌다, 그 말입니다. 왜? 관계로 됨으로써.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의 개념이거든요. 여기는 머릿속의 개념이 아니라 보이는 실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붙인 사례가 없어짐으로써 여기는 뭐가 생겨나냐 하면은 부성,
아버지의 성격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밖에 보이는 부친, 실물로서 보이는 부친, 실물로서 보이는 모친, 이런 대상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 언어고 관계이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해져요. 부성이 중요해요. 부성.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성질, 이런 개념이 중요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로 되어야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어린 애가 이 상징계로 이동이 안 됐어요. 세월이 지나가도 컸는데도 계속 이 상상계적인 차원에서 무의식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나중에 이 부성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자기가 CEO가 됐다든지 어떤 그 그룹을 지도해야 될 그런 차원이 됐다든지, 그렇게 하면 부성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성격을. 그래서 조직원들도 잘 보살펴주고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부성을 이제 발휘해야 될 때잖아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게 이동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이동이 안 되면 그러면 이 부성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부성이 발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병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적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작가락 강이 말한 거 보면 상상계가 있고 상징계가 있고 실제계가 있다. 실제계. 이 실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 이것은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인데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에 뭐 소나무 한 그루라든지, 뭐 강화도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하기는 실제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보이는 별, 그 별이 보이니까 있죠. 근데 이 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 실제계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실제계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자,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돌멩이, 그 돌멩이 실제하죠. 그러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돌멩이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 실제계가요, 이 실제계가 존재하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안 되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이동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부성을 발휘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여기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로서 실제계로서 이 공백을 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왜 비가 올까?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이동된 사람은 뭐 오늘 구름이 많이 끼어서 구름에 의해서 비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정상적인 생각. 그런데 이쪽으로 이동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에 공백을 어느 것이 메꾸느냐? 이것이 메꾼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존재. 그럼 예를 들면 저 하늘에 어떤 별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정신병적으로 생각하는. 환청이 자꾸 들리는 사람이, 환자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상징계로 넘어가지를 못해가지고요, 이 상징계가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부성을 발휘해야 될 때 부성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정신적인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가 안방에 있으면서 바깥에 무슨 자꾸 소리가 들려요. 이건 환청이 막 들리는데 그 환청이 왜 들리느냐? 외계인이 와가지고
뭔가를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그 스파이가 와가지고 내 집을 자꾸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파이라고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외국의 유학생인데 정신적인 병적인 현상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자기 집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보낸 간첩은 실제로 있긴 있는 존재입니다만 자기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 관계 있는 것처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실제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를 자기와 관계하는 것처럼 끌어들이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면. 그래서 뭐 북한의 스파이가 내 집을 감시한다든지 무슨 뭐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작용해가지고 뭐 지금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그 정신병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지 못한 이 공백을 실제계로 메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에 뭐 약간 정신병적인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 이분은 이게 거세가 잘 안 돼 있는 상태구나. 이 거세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바깥 사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유아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언어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 언어를 잘 가르쳐 주어서 관계적인 그런 차원을 자기 그 유아적인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주면서 그렇게 상담을 해 주어야 그런 그 정신병적인 그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 써놨습니다만은 이 상징계, 상상계, 그 실제계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그 성숙한 인격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거세입니다. 거세라고 하는 이 카스트라시옹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상징계로 성숙한 인격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거세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좌절입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프루스트라시옹. 이 좌절이 뭐냐 하면요. 좌절이 뭐냐 하면 그 실제계는 있습니다. 실제계는 있지만 이 상상계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계에서 포기를 하는 이것이 좌절이에요. 좌절.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의 젖이 있습니다. 젖이 있지만 그 큰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생기니까 둘째 애가 어머니의 젖을 차지하니까 큰 아들이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어머니의 젖을. 그래서 상상계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좌절이에요. 이게 성숙한 인격이죠. 근데 이 큰 애가 작은 애가 생겨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차지하니까 이거를 좌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다. 어머니 젖을. 그러면 성숙한 인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계는 있지만 어머니 젖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 상상 속에서
이걸 내가 포기해버리는, 이게 좌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박탈이다, 프리바시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상징계에는 있어요. 즉 관계에서는 있습니다. 관계로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찾는 책, 내가 무슨 책을 찾고 있다. 그 책은 나와의 관계에서 있어요. 그러나 도서관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럴 때 박탈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박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숙한 인격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박탈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있죠.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실제로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박탈을 경험하죠.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박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상담을 해줘야지 된다. 그것이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박탈이라고 하는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좌절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계에는 있지만 상상계에서 포기하는 거.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내 아들 우편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그 자리가 실제로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계에서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포기를 못하죠. 그러면 그 성숙한 인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좌절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누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그게 좌절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성숙한 인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거세라고 하는 거는 이 상상계에서는 있지만 관계를 위한 상징계에서는 포기할 줄 아는 게 이게 거세예요. 관계를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는 정말 내가 원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게 거세거든요. 그런데 거세가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남과의 관계를 해치든 뭐든 간에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이 거세가 심리적으로 안 된 사람이다. 그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특히 소시오패스, 그 사회적인 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거세나 좌절이나 박탈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심리적인 병적 현상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거세도 되고 좌절도 되고 박탈도 된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애쓰는 분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즉 우리의 무의식도 성령은 타치를 하기 때문에 박탈을 체험해도
체험해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주는 거고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기 마음속에서 꼭 원하는 건데, 야, 남과의 관계를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성령이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는 거. 그 거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성령이.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박탈이나 거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도 성령이 역사해 주면, 성령이 역사해 주면 그 좌절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도들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런 무엇에 대한 심리학적 우리가 지식을 좀 갖고 있으면서 성령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박탈과 거세와 좌절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도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이 세 가지 중에 다 하나에 다 속하는 거예요. 자기 독불장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절대 좌절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거 반드시 양보 못하는 사람, 이 좌절을 인정 못하는 사람, 거세를 인정 안 하는 사람, 박탈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문제도 일으키고 또 교회 성장도 방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뭐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말씀으로 뭐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무의식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의식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깊은, 인간의 깊은 그 무의식을 성령이 변화시켜 줘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격려사의 시간입니다. 본 교단 총회장 되시는 신덕수 목사님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책 하나 좀 소개할게요. 책이 없나요?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입니다. 안 돼서. 예, 시간이 가니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입니다. 기소가 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검사가 재판부에 죄를 판결해달라고 보내는 것을 기소장이라고 그러죠. 그 책에 보면 10가지의 기소가 나와요. 목회자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3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 그 첫째 화면 띄우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목회 한 20년만 하면요, 목사가 하나님이야. 목사가 신이 돼요.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정죄해요.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를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건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기소당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가 충격을 받은 건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 목사들이 성경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소당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들이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총회장님 하루에 30장씩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안 봐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목사는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3시간이면 24시간 가운데 8분의 1이에요. 아니, 목회한다면서 목사가 하루에 성경을 3시간도 연구하는 시간이 없다? 기속감이라는 거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욥이 마귀가 그렇게 참수해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마지막까지 욥은 혐의 없음이 했어요. 무혐의 받았어요. 자, 여름 무더위에 여름 행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니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절대로 성령께서 기속감이 아니야, 마지막까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기북이천 지역 청년 앞에 사나 모든 주의 종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와 교단과 지역 총연합회를 위해서 부총회장 임영희 목사님께서,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님과 사역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부총회장 유차순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총회장 소명숙 목사님께서, 또 여의도 교회와 CGI 대회를 위해서 이금숙 부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차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교단과 우리 지역 총연합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주신 전이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의 6만여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며 주님과 또한 명하여 주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따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단을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200여 교회 150만 성도가 오정복음과 3중 축복 4차원 영성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200여 교회들이 순복음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복음 영성은 하나님 주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단 교회마다 제2의 오순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각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경기북 인천 지역 총연합회 김사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총회장님으로 세워주셨사오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산하 14개 지방회가 예수 사랑을 연합할, 예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여 주시옵소서. 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빈곤의 아버지 마귀가 사탄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5천만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단의 5,200여 교회가 150만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5중 복음과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제2의 오순절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지역 청년합회, 경기북 인천 지역 청년합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내세의 모든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영력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의 전파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한 복된 주의 종들 힘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회의 성공적인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대표 총회장 이용훈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한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있어 기아선 교단을 세우시고 고비마다 섭리로 역사하시어 말씀 안에서 빛과 진리 가운데 바로서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대표 총회장 이용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시며 본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세는 제단마다 오중봉과 삼중축복과 사찰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표총회장 이용훈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마다 서시는 재단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기아성교단이 성령 충만과 영적 질정으로 받으려마 오순절 초대교회 붕의 역사를 통하여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 다 한마음 한뜻되어 총회장 이용훈 목사님을 보필하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어 기아성 교단을 세우시고 고비마다 섭리로 역사하시어 말씀 안에서 빛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르도록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표총회장 이용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맡기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게 하며 본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과 사천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사역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표총회장 이용훈 목사님께서 서시는 재단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아성 교단이 성령 충만과 영적 재무장으로 오순절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로 21세기 교회의 주역으로서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르길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대표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받들어 동역하게 하시고 조화와 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 예수 사랑을 온천하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연이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12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의 빛을 졌는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 선교의 빛을 갚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 모든 끝까지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버지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7,200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거둬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0년 전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불사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1천의 이방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복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열매가 27,200명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K-팝을 통해서, K-컬처를 통해서, 심지어 K-푸드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온 열방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이 나라를 부러워하며 또 이 나라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교를 위해서 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세계 열방에 주의 심장으로, 주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그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귀한 교회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내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열방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며 나눠주고 베풀며 세우는 귀한 나라, 귀한 땅,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열방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세계 교회 성장 대회 CIG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신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성령이 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이름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 교회 성장대회 CIG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콘서넌스를 대회를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교회 성장대회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길의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모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모든 교회들과 세계의 모든 각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여서 다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아버지 교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과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이 주님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다시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도록 받아서 주님의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이디하신 성령의 뜨거운 강한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순절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 세계 교회 성장대회 CIG 컨퍼런스를 대회를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각 교회가 다시 일어나 살아나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뜨거운 능력의 역사가 세계로 퍼져나가 계속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다시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뜨거운 운동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계교회 성장대회 CGI 이 대회가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인선 총무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쁘신 중에도 또 이렇게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각 지방의 모든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실행위원들에게 우리 서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세미나를 위해서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아주 깊이 있는 귀한 말씀을 전거해 주신 우리 송 회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 여러분 받으셨지만 오실 때에 이제 그 도서는 우리 대표 총회장님께서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제공해 드렸고요. 그리고 헌법책은 이제 원래 새롭게 헌법책이 개정이 돼서 이게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이제 헌법책과 징계조례법해서 한 권 세트로 15,000원인데 이제 좀 협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0%에 구입을 해서 오늘 임원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샴푸는 징계위원장님이신 최익규 목사님 그 자제가 이 화장품 회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80개를 증여받아서 이제 뺏어왔죠. 이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 샴푸 정말 좋습니다. 쿠팡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광고 엄청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샴푸 써보시고 기능성 샴푸인데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GI 컨퍼런스가 이제 우리가 임원회 실행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했는데 물론 이 대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체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단 차원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고 우리 지역청년합회 임원회 실행위원회에서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회 일정을 좀 비우시고 조정을 하셔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고 가입을 하실 때에 들어가시면 세미나 참여하시면 1인당 가입비 이제 참여비가 5만 원입니다. 이거 식사 및 교재 비용인데요. 성도님들과 부교역자들 다 동원하셔서 가셔서 큰 은혜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성 회복 기도원에서 이게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의 모든 산하 지역 청년합회 산하 모든 지방회가 이번에 굉장히 작년보다 많은 참여를 해서
작년보다 연 인원 한 500명 이상이 더 늘었고요. 헌금도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오늘 이 세미나도 진행하고 헌법책도 구입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비도 5만 원씩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헌금은 지방회를 위해서 쓴다라는 그런 어떤 지역 총연합회 임원의 결의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대성회에 진행을 해주신 우리 진행 본부에 있었던 그런 많은 그 목사님들, 또 지방에서 파주 지방의 경기북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 계속 그 끝날 때까지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셔서 이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도가 맞춰지면 그대로 앉으셔서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이끌어가는 모든 주의 종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념 촬영을 하시고 곧바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행정 세미나인데요. 총회 행정팀장인 김만교 목사님과 또 헌법적인 부분은 또 제가 함께 세미나를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지방의 어떤 그 행정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질문 상황이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아성 총회에 행정 총괄하고 있는 행정팀장 김만교 목사입니다. 볼에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서서 할까요? 굉장히 배고프실 시간이신데 제가 또 나와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걱정되는 마음으로 나와서 배고프고 힘드실 텐데 이제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된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짧게 최대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고요. 또 그에 반해서 너무 평온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책자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지역총연합회에서 행정 세미나라고 책자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돌아가셔서 참고해 주시고 요 관련된 행정을 처리하실 때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한 6개월 정도만 하시다 보면 금방 능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그 관련된 규정들도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저는 지방에서 총회로 행정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가입부터 하나씩 짧게 그 특별한 부분 사항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입과 교회 복귀는 거의 서류는 다 비슷해요. 근데 가입은 보통 그 타교단에서, 여기서 말하는 타교단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제외한 모든 교단을 다 타교단이라고 합니다. 타교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하성 이름이 붙어 있는 타교단이 있고요. 기하성 외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 그 외에 이제 기하성에 속하지 않은 타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성에서 속해 있던 타교단에서 오시는 분들, 교회나 교역자들은 보통은 저희가 복귀로 받아주고 있고요. 그렇게 복귀로 받아주면, 복귀와 가입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복귀는 그 전에 경력, 목회 경력이나 교회 설립했던 모든 연역을 다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가입 같은 경우는 아예 타교단,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교, 성결교, 우리 기하성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타교단에서 오실 경우는 가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이거나 혹은 복귀할 때 지방에서 창립 예배 혹은 가입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서류를 보시고 이 교회가, 이 목회자가 우리 교단에 가입하는데 정식으로 다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교회도 교회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에서 창립 예배, 가입 예배 다 드려놓고 총회로 서류를 올려주셨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총회에서는 이분은 자격이 안 되고 이 교회도 우리 교단의 교회로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가 반려를 시키면, 지방에는 이미 사례비까지 다 받고 창립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봐주면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규정에 맞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좀 이건 좀 의아하다, 이건 좀 의문이 생긴다, 이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총회로 미리 서류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직 접수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가입하거나 창립하려고 하는 교회인데, 목회자인데 서류상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주시면 총회에서 검토를 하고 이분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분은 우리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겼고요. 또 같은 건물에 부부가 다 목회자이신 경우 1층은 남편 목사님이, 2층은 아내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가입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교회는 하나, 그러니까 한 건물이에요. 이어져 있는데 하나는 순복음 사랑교회, 하나는 순복음 평화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교회를 같은 주소로 올리는 거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번, 2번 교회 가입, 교회 복귀를 받고요. 교역자 가입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타교단 출신이 우리 교단에 가입하셨을 경우에 특히 주의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교단은 건전한 교단인지, 기하성도 저희가 건전한 교단으로 보고 있는 광화문, 신수동, 예하성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 정식으로 목회자가 전도사가 되려면 신학교 4년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 경력 후에 부교역자로 남자는 3년, 여자는 5년, 헌법이 변경돼서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5년, 부교역자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MDB까지 졸업을 마친 후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지 그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주세요. 간혹 가다 보면은 신학교도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거 어디 있는 신학교인지도 모르는데 신학교를 제대로 한 근거가 없는데 전사임명을 받았다거나, 타교단에서 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하성에서 전사임명을 받고 목사 안수를 MDB를 1년만 하고 받았다든지, MDB 졸업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든지, 부교역자를 1년만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총회로 서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지방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입까지 다 시키고 때로는 편목고시도 보고 연수교육까지 다 했는데 서류를 올리려고 보니까 연수교육 편목고시에서 이미 탈락이 되는 경우, 또 이 교회가 담임교역자인 경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 가입, 교회 복귀, 교역자 가입, 교역자 복귀, 요 네 가지는 특별히 우리 교단 헌법과 규정에 잘 준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타교단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교단은 지금 법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학교 4학년, 4년을 마친 후에 전사 임명을 받고요. 전사 임명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교역자 남자 3년, 여자 5년, 담임교역자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MDB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과정이 정확하게 잘 거쳐졌는지, 그리고 나서 타교단 목사로 정식으로 임직을 잘 받았는지, 그럴 경우 가입을 받아서 연수교육과 편목고시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목고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에서 꼭 한 번 더 점검을 잘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교단 신학을 하고 전도사 임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 우리 교단으로 가입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타교단에서 신학은 했지만 전사 임명 받지 않은 분들, 타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전사 임명을 받은 분들은 우리 교단에 가입해서 연수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타교단 신학을 했지만 전도사 임명을 받지 않은 분은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교단 신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총회 목회대학원에 입학을 하시면 입학하심과 동시에 전도사 임명을 지방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 연수교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보통 2월, 3월쯤에 연수교육을 하는데 가입을 4월에 하셨어요. 타교단에서 전사 임명을 받으신 분이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차피 MDB를 우리 교단에서 꼭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11개월, 10개월 이상 연수교육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목회대학원에 입학하시고 우리 교단 전도사로 임명을 받으시는 게, 그리고 그게 5월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경력도 5월부터 1년 차로 시작이 되니까 1년이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꼭 타교단에서 전사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수교육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교단 목대원에 한 세대도 있고 우리 총회 목회 연구원도 있으니까요. 입학하시고 전도사 임명을 지방에서 5월 전에 받으셔서 상임운영위원회 인준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부연 설명을 하면요. 목사 가입을 하는 도중에 이게 장로교나 타교단에서 오시는 분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1년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가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규정이 분명히 목사 경력, 전도사, 부교역자는 3년, 담임 목회는 2년 이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목사로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방에서 서류 올라와 가지고 이게 반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에 행정을 할 때 타교단에 오신 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몇 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지방의 임원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에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가 뭐 같은 기아성인데 어때 하면서 광화문, 신수동, 예하성 이쪽에 가서, 예하성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광화문이나 신수동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 안수 임직 증서 이거를 총회 제출하면서 이분 여기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로 등록해 주시오,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목사로 인정도 안 되고 징계 대상입니다. 네, 징계 대상입니다. 규정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서류가 들어올 때마다 이분 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다 올려야 되는데 또 잘 모르고 하신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서류는 저희가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교단 목사고시 정식으로 청원하셔서 시험 보시고 임직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타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 받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꼭 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도사 임명을 받으면 우리 교단의 DB에 전도사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장로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우리 부교역자로 5년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간지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다시 이제 컴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규정에 분명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전도사는 타 교단에 가서 안수를 받으면 징계 대상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좀 탈퇴로 처리해 주셔야지 다시 목사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교역자 가입 복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시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탈퇴를 하시고 예하성, 신수동, 광화문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하성이 붙어 있는 교단에서 올 때는 저희가 복귀로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교단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경력이 이력이 있으신 분은 복귀로 받지 않고 재가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탈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역자분들도 탈퇴 처리를 하실 때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실수로 탈퇴를 했다가 나중에 하려면 이분이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탈퇴인지 휴직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탈퇴하셨다가 오실 경우에는 복귀가 아니라 재가입으로 받고 있으니까, 재가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재가입하고 인준되는 그때부터 목사, 전도사 다 1년 차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20년 하셨던 분이 잠깐 탈퇴 처리되셨다가 다시 오시면은 지방에 임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근속도 못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꼭 탈퇴 처리할 때는 신중하게 잘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전도사 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도사 임명도 뭐 여기 내용 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여기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저희가 전도사 임명은 5월 정기총회 이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그 해부터 1년 차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5월 정기총회가 끝나고 6월에 전도사 임명 인준을 받으면 그분은 4월에 3월에 혹은 그 전에 1월에 지방에서 전사 임명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준일이 정기총회가 지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 임명 청원은 꼭 임명장을 발급할 때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간혹가다 지방에서 깜빡하고 누락했다가 1년 뒤에 2년 뒤에 청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정말 살리기가 어려워요. 간혹가다가 저희가 확인해 보면 교회에서 계속 총회 인준은 안 됐지만 지방예배와 총회 상예배를 납부하신 기록이 남아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근거도 없는데 2년 전에 전도사 임명을 해줬다고 하면서 뭐 지금 2024년이니까 2022년 뭐 2월에 전도사 임명장을 발급해가지고 총회로 임명청원서를 보내주시면서 소급 적용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준을 해드릴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되게 꼼꼼하게 서류를 점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발급했던 지방의 서류들을 양식들을 저희가 같이 대조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직인과 서류 번호와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 다 맞춰서 하실까요? 네,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했던 서류들과 저희가 정확하게 다 대조를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식이 다르거나 직인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르거나 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의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은 상회비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때 지방에서 전도사 임명을 하고 교회에서는 지방에서 전도사 임명받은 줄 알고 사역을 했다면 총회에 상회비를 정확하게 납부를 하고 계시고 그 납부자 명단을 총회로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분이 그 날짜가 정확하게 그 당시에 했던 것과 일치하고 상회비가 모든 내역에 일치하면 공문을 보내주셔서 결제를 받고 임원의 상임운영에 결제 올려서 경력을 인정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실수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지방의 임원들께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서 우리 이번에 전도사 임명받은 사람 명단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는지 서류가 올라갔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그 전도사 임명을 할 때 그 예외사항이 뭐냐면 학교 어떤 기관 단체 소속된 사람들을 전도사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그 단체가 그리고 그 학교가 그 병원이 우리 교단에서 인준된 기관으로 인준된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만 전도사로 임명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미 단체의 이 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 임명해달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이제 임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도사 임명 목사 안수 할 때 꼭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단 신학 그리고 우리 교단 MDB를 해야 되는데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학교로 들어와 있어요. 다만 이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에 있던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거는 교단 교리와 역사와 헌법이거든요. 그 교단 교리와 헌법 과목을 꼭 이수하는 조건으로 웨스트민스터 졸업하신 분들 전사 임명과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헌법과 교리를 이수하지 않은 분들이 전도사 임명이나 목사고시를 청원할 경우에 또 불합격, 탈락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지방에서 서류를 받으실 때 웨스트민스터 졸업생이라면 우리 교단 헌법과 교리를 이수했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신은 그 한세대학교에서는 이제 헌법과 교리 역사가 이제 필수 과목입니다. 그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런데 외신은 이게 필수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안 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사고시 대상자 중에서 이것이 미납이 이제 이수가 안 돼 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이제 탈락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전도사 임명 받으실 때 지금 타교단에서 신학을 하시고 우리 교단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총회 목회연구원에서 입학을 하시고 전사 임명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단 신학을 졸업을 했지만 5년 이상 전사 임명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5년 이상 사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교육을 6개월 동안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재교육은 총회 목회연구원에 의뢰하셔서 거기서 6개월간 재교육을 받고 이수, 수료 확인증을 받으시면 그걸로 전사 임명을 받거나 교육자 휴직하셨던, 오랫동안 뭐 5년, 10년 휴직하셨다가 다시 복귀하시는 전도사님들은 재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셔서 복귀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들어오실 때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분이 졸업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전사 임명을 지금 주는데 졸업한 지가 5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은 꼭 재교육을 받은 후에 전사 임명장을 발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 임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교회 전출입, 교역자 전출입, 요거는 6번, 7번인데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예요. 이건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는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행정구역상 소속 지방회가 옮겨질 경우에는 꼭 반드시 교회와 교역자 전출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회 내 교역자 전출입 8번입니다. 8페이지. 지방회 내에서 교회를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부교역자가 혹은 담임교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우리 같은 지방회 안에서 같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는 경우 지방회 내 교역자 전출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담임교역자가 원로 목사가 되는 경우 담임에서 부로 변경이 되셔야 되거든요. 교회명은 동일한데 지방회 내 전출입을 해주셔서 교회명도 동일하게 써주시되 담임에서 부로 변경해서 지방회 내에서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전출입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이 서류를 꼭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보 변경 청원서, 이건 지방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서류들인데 크게 교회 명칭과 교회 주소 이런 것들이 변경될 때 재직회 또는 공동의회 회의록과 교회 주보, 간판 사진 등을 꼭 첨부해서 총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담임교역자가 변동될 경우에는 추가 서류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담임교역자 청빙 청원서, 거기 구비 서류 일체 다 포함이고요. 담임교역자 청빙 청원서를 추가해야 되고, 담임을 청빙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여야 됩니다. 타교단 장로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 목사님을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가 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고, 혹시라도 타교단에 계시는 분이 청빙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연수교육과 편목고시 다 합격하고 정기총회 인준받은 후에 청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선행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정보 변경도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0번 교회 폐쇄. 담임교역자가 탈퇴를 했거나 은퇴했거나 소천해서 후임이 없을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다.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라면 부교역자의 휴직, 탈퇴, 전출입 등 이 내용도 확인해서 해당하는 서류를 같이 함께 보내주셔야 돼요. 교회는 폐쇄가 됐는데 부교역자만 거기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교역자가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께서는 부교역자 전도사님 한 분도 어쨌든 우리 후배고 우리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거나 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11번 교역자 휴직, 탈퇴, 은퇴가 있는데
11번과 12번을 조금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교육자 무임 원로 은퇴가 있고 휴직 탈퇴 은퇴가 있는데 이 은퇴가 두 가지죠. 하나는 탈퇴가 있고 하나는 재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더 이상 원로 목사가 되시지 않는 경우에는 탈퇴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원로 목사가 되실 때는 은퇴 재임 서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 무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곧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갈 건데 아직 여의치 않아서 못 가고 있는, 그래서 그게 뭐 1년, 뭐 6개월 안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휴직을 했다가 또다시 복귀하는데 굉장히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임으로 처리해 주셨다가 다시 요 분이 가는 교회로 교회를 전출입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자 전출입, 지방에 내라면 지방에 내 전출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은퇴한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을 경우에는 은퇴 재임 서류 해주시면 되고, 요번에 규정집에서 수정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해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총회 회원으로 인정은 되지만 그 만 75세가 넘어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됐었던 사항이에요. 총회 상해비는 무조건 원로 목사도 다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변경된 내용은 만 75세가 되면 원로 목사이든 담임 목사이든 상해비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교회 상해비는 내셔야 돼요. 교역자 75세가 넘은 교역자에 해당하는 상해비는 내지 않으셔도 되고, 상해비를 내지 않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 75세가 넘으면 저희 교단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 다시 말해서 총회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나 어떤 뭐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 대의원이 전혀 되실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보시면 그 교역자 상해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만 75세 상해비에 대한 부분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5조 상해비 제3항에 지금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 분들도 이 서류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75세가 넘으시면 교역자 상해비는 안 내셔도 된다라는 거 지방 회원들에게도 꼭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교회 합병은 지방회 내 혹은 지방회와 다른 지방회 안에서 12교회 이상이 합병했을 경우 처리하시는 서류고, 이것도 서류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사고시 14번, 목사고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제37조가 목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제8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혼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서류를 다 올려주십니다. 그 총회에서 제가 이제 서류를 받고 이분 이혼하셨는데 어떻게 서류 접수를 하셨을까요? 문의를 드리면 저희도 안 되는 거는 아는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자르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 총회로 올려주시면 고시위원회에서 웬만하면 다 탈락을 시켜드리니까, 지방에서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이분을 저희가 목사고시 청원서를 안 해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시되, 서류 접수비가 20만 원이 있어요. 서류 심사 면접비가. 그 2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되면 안 된다고 지방에서 잘라주시지 왜 이걸 해가지고 20만 원 손해를 보게 하느냐 하는 원망을 또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잘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판단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교역자는 남자 3년, 여자 5년, 담임교육자 같은 경우는 2년의 경력이 있으면 만 2년이 채워져야 됩니다. 2년의 경력이 있으면 목사고시 응시하실 수 있고요. 일반대를 졸업하신 분이 우리 교단에 인준되어 있는 교단 비인가죠.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 인가되어져 있지 않은 우리 교단 신학교 목회대학원에서 MDB를 하시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아예 입학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대를 졸업하신 분이 교단 신학교 MDB를 졸업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일반 대학교를 나와도 MDB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우리 한세대학교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과 교리를 꼭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증명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고시는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교사 목사고시도 특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편목고시, 우리 편목고시도 헌법 제37조 2항 목사의 자격 1항부터 8항까지 모든 조항에 다 부합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해당 뭐 이혼부터 해가지고 신학교 4년, MDB 3년 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타교단에서 전도사 뭐 임명받고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런 경우 거의 다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 되시고요. 또 하나는 이름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교단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웬만하면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내가 잘 서지 않는다, 지방에 임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단이 건전한 교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72개인가 지금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다 인정을 하니까 그 교단 안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 심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목고시에 합격하신 분은 정기총에서 인준받은 날, 예를 들어서 5월 20일이 정기총회고 그날 인준받았으면 그날부터 1일차예요. 목사 1일차. 그래서 이전에 뭐 장로교에서 성결교에서 20년 30년 목회한 거는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목사 1년 차기 때문에 그분은 오시면 우리 지방의 신입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임원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지방 회장님은 15년이 지나셔야 지방 회장님이 되실 수 있고, 다른 임원분들은 10년이 지나야 지방 임원들이 되시잖아요. 편목고시 같은 경우는 지방의 임원을 하려면 편목고시 합격 인준일로부터 15년, 지방 회장이 되시려면 편목고시 합격 인준일로부터 20년이 꼭 지나야 됩니다. 요 규정도 꼭 가능하면 잘 지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방에 내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총에서 특별히 터치하지 않지만, 네. 이 시간 관계상 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행정서식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응답 받기 전에 지방의 그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지방의 분규 상황을 가서 이제 보다 보니까 지방회 임원들이 모든 걸 다 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위원 같은 경우도 지방의 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15년 이상 된 이제 분들이 안수위원이 되지 않으면 그 안수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위원들이 어느 지방에는 지방회장과 증경회장과 임원들이 해버려요. 증경들이 다 있는데 증경들 다 제끼고 본인들이 다 해버려요. 그러면 지방회가 그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회가 딱 만들어지면 지방의 임원들이 위원들을 선정하셔야 돼요. 안수위원, 고시위원, 징계위원,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모든 위원을 선정해서 그 위원들이 그 한 회기에 진행하도록 하는데, 위원은 반드시 그 지방의 대의원 중에서 선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느 지방에는 이 위원 15년 이상 되는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되는 분들 중심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임원이라고 안수위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5년이 안수를 받고 15년이 넘은 분들이어야만 안수위원이 될 수 있는데, 임원이라고 안수위원을 해버리면 그 지방에서 안수한 모든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지방회장님들 다 계셔서 이 말씀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지방회장님이 1년 내내 원래 일하면 설교를 하시는 지방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법적인 거를 떠나서 지방의 운영을 위해서 지방회가 증경회장들이 계시면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예우를 해야지 그분들이 지방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지방의 임원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지방회가 화합이 되는 거지, 나 지방회장이니까 오늘부터 내가 다 할 거야,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 선정,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증경, 이게 이모는 그 지방의 화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 연합회에 있는, 우리 지역 연합회에 있는 어느 지방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지방에도 지금 임원들이 안수위원을 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 아니, 지방의 대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의 대의원. 지방의 대의원은 숫자가 없습니다. 지방의 대의원은 전도사까지 다 대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회 대의원하고 지방의 위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법적인 부분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 법의 이 부분을 이제 좀 바꿔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의원에 대한 부분을, 총회 뭐 대의원 가는 부분은 뭐 증경이 우선이냐 임원이 우선이냐, 그건 지방의 형편 따라서 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그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요거 행정서식집, 아까 요거 행정서식 요거 세미나 책자 17페이지 19번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그거는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영문 목사님께서 아까 찾아주셔가지고 발견했는데요. 소천교역자 보고에서 보면은 2번에 소천교역자가 담임교역자일 경우 교회 폐쇄 청원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출하고가 아니고 하거나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거나, 또는 담임교역자 청빙으로 담임교역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담임목사 청빙 청원서와 교회 정보 변경 청원서, 그리고 소천교역자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우리 교단 목사여야 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면은 담임 목사 취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 목사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청빙하는 목사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해서 청빙하는 목사는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닐 경우에는 담임 목사 취임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빙 대상자는 우리 교단 목사여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몇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생각나서 궁금증이 생기시면 총회로 전화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없으면 이걸로 행정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